제목은요,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따라하겠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예. 메시아란 말 이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주, 구세주. 그걸 우리가 메시아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 이제 오늘이 절기상 우리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총 3년 6개월 동안을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총 33년 6개월 이 땅에 계셨죠. 30세 동안까지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신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30세 되어서 이제 자기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이 땅에 당신을 보내놨어요. 그 침례 요한이라는 자기 이족 사촌. 그게 그 침례 요한의 이 인류사에 있어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그가 왜 하나님이 그를 보내놓으셨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를 이 땅에 보내놓으시고 자기를 소개할 자로 보냈어요. 자기를 소개, 너는 가서 이렇게 나를 소개할 거라. 그렇게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해서 그 아버지가 대제사장 사역을 할 때 그 통로를 통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내가 소개하려고 하는 그분이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다. 그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가 돌아와라. 너희가 잘못된 데서 메타노이 때 돌이켜라. 하나님이 계시다. 너희가 말씀을 빗나갔다. 너희가 메시아를 놓치고 있다. 그렇게 전거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자기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이중사진 예수가 메시아라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그가 왔을 때 침례를 받으러 왔는데 딱 저기 줄을 서서 같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하나님 위에서 알려주신 것이 이가 그다. 충격받았죠. 침례 요한.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분이다. 보라, 세상 내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소개하고 침례하는 바로 목자리에 딱 순교가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이전전에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친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제 들어오신 그 시간표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과연 그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육체를 입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다. 33년 6개월 동안 그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셨어요. 그래서 30세 됐을 때 자기를 공개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지금 그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다리고 온 그 메시아가 초라한 너가 그 메시아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요, 그 메시아가 오면 아주 왕궁의 대단한 화려한 모습으로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다 할 줄 알아요. 이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구약에 너무 예언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모세의 글을 잘못 읽었도다. 선지자의 글을 잘못 읽었도다. 너희가 그 글을 진짜 믿었다면 나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소상히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떻게 어떤 사역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도 자기 생각에 만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생각에서 만드는 믿음을 가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 수정하고 교정해서 딱 잡아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딱 잡아서 세울 때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잡아가야 되는데 우리 생각이 내가 고정관념을 틀을 갖고 있을 때 이게 큰 지금 우리가 오산을 하고 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를 죽이고 말았거든요. 그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해도 안 믿어요. 육체를 입고 초라한 모습,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보니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는 게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 모독이라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입고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 중에서도 다 우리보다도 초라한 그런 모습을 하시고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분이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핵심이다 말이죠. 안에 믿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한다고 다 믿어집니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는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완전한 복음이다. 완전한 복음. 그분이 누구냐 과연? 그분이 누구냐? 어디서부터 그분이 준비된 분이냐?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 했냐? 그게 아닙니다. 그분은 창세전부터, 오늘 김영임 선생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꼭 그 기도 쓴 것은 집에 차곡차곡 쌓아놓으세요. 언제 제가 한번 가져오시라면 다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제가 타이핑하는 사람 맡겨가지고 그대로 제가 기도 책자를 만들 거예요. 복음 그대로니까요. 나도 일부러 정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정리해서 복음이 그대로 스토리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취만 봐도 그냥 그것만 묵상해도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분이 과연 어디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무슨 배경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하느냐? 이분은 창세전부터 우리 인간의 담보가 되셨던 분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흠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었어요. 창세전이니까. 근데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우리를 담보로 하셨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원목적 에덴 동산이잖아요. 절대 타락하지 않고 선악과 언약 안에 영원히 행복한 것이에요. 5가지 축복, 아무것도 불평스러움이 없는 완벽한 나무, 완벽합니다. 영체까지 완벽합니다. 그렇게 5가지 축복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완벽한 그 축복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갖고 모든 만물을 그가 누리면서 그가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잡으셨단 말이죠.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전능의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왜 그러냐?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걸 묻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어떻게 대우하셨을까? 이거는 생각해 보고 싶다.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로 우리 인간을 담보로 했다. 모든 문제는,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로. 문제가 안식에 되는데 생겨도 무조건 독생자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어머니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사랑에도 모든 것이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이렇쿵 저렇쿵 의심 가질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로 사랑했다 그러면은 끝난 것 아니에요. 내가 네 문제 생기면 네가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도로 죽을
너를 살리겠다. 이만 가졌으면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렇게 참됐으니까 왜 참됐습니까? 이런 말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고 대우했다면 여기에 무슨 반론이 필요하고 변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되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 사랑. 그렇게 담보하셨던 그분이 이제 인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또 구원해 주셔서 내보내시면서 그래서 언약 주셨고 또 계속 제 갈 길로 가는 사람, 오늘 본문이 봤죠. 제 갈 길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제 갈 길. 요렇게 인류사가 흘러갔다니까요. 그 중에서 복음을 전하고 남은 자를 통해서 전달하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어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들어갔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남은 자의 수를 거룩한 수를 하나님만 아시는 그 수를 딱 채우고 이 세상을 끝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은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주 목적은 이 땅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 과정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나그네를 그랬죠. 베드로 사도가 나그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싸워서 이기라.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그리고 골로새서는요, 너희가 외인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놀지 말라가 아니요. 불신자와 어울리지 말라가 아니요. 전부 때문에 소통하고 어울려야 되지 않습니까?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롭게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가능하면은 너희의 그 세월을 너희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많이 있겠지만 안 할 수도 없겠지만 가능하면 너 의지로 믿음으로 그거를 줄여서 복음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명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배려해 가시면서요 완벽하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간이 망하게 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표에 이 땅에 보내셨다.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공자, BC 5세기, 6세기 우리보다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왔어요. 소크라테스 BC 먼저 왔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왔는데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신을 믿을 수 있냐? 그것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영원전부터 출애굽기 3장 14절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복된 시간에 당신이 전지전능하신 신의 그 통찰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2000년에 딱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신 분이지 그분이 모자라서 나중에 오고 이게 아니다 말이죠. 공자도 석가도 전부 다 이분이 만드신 인간입니다. 아멘. 아멘. 이분이 만드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자는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자는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자는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를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가 알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또 이런 4대 성인을 넣어가지고 똑같은 건데 유명한 성인 반열에 오른 우리 인간으로 볼 때 보통 사람을 볼 때는 저런 사람 상상할 수 없어. 어떻게 저리 살았지? 그 성인이에요. 말 그대로 성인 반열을 우리가 스스로 올려놨다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너무 그들의 삶이 고귀하고 품위가 고상해서 성인 반열을 올려놨지 않습니까? 예수를 갖다가 그 반열에 넣어가지고 하나의 성인으로 생각하는 이 예수님은 그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전능의 신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악령 사단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완전한 복음이 되고 여기서 흑암은 완전히 꺾여버리고 우리는 진짜 우리의 본 신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행복할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의 그 시간표에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우리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으시라면은 또 다른 사건이 그게 또 하나 있을 것 아니냐, 또 다른 이런 원리가 또 하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수없이 알 수 있죠. 그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불신자들은 이 말씀 자체를, 기록된 말씀 자체를, 성경 자체를 종교에 하는 경전으로 생각하고 안 믿으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만물을 보세요. 모든 만물의 흐름을 보세요. 인간이, 아프리카 가면 인간이 바뀌어버립니까? 인간이 뭐 원숭이로 바뀝니까? 이 인간이 저 또 뭐 호주 가면은 인간이 갑자기 뭐 고릴라로 바뀝니까? 거기에 고릴라라는데 여기서 인간이라 그럽니까? 모든 인간은요, 어딜 가나 인간이고, 모든 원숭이는 어딜 가나 원숭이고, 고라니는 어딜 가나 고라니고, 가지는 어딜 가나 가지고, 수박은 어딜 가나 수박인 것입니다. 아멘. 흙은 어딜 가나 흙이고, 바위는 어딜 가나 바위인 것입니다. 이름은 다를 뿐이지. 물은 어딜 가나 물이고, 공기는 어딜 가나 물입니다. 공기입니다. 공기 가면, 미국 가면 물로 바뀌어버립니까? 이 모든 만물의 원리만 봐도 하나님이 한 분이죠. 하나님 아니라 칩시다. 그들이 말 신이 한 분이라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경에.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자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중력. 중력이 지금 이 지구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중력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태양을 통해서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데 날아가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도는 거 왜 돕니까? 이거 과학이잖아요. 그 중력을 통해서 우주 전체 유지가 중력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이거 부인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만드신 자가 신이 있다면 한 분이다. 그 말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 만유력 우주, 이 중력이 19세기, 18세기 발견된 것입니다. 뉴턴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는 창세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물이 한 곳으로 모이게 높은 데서 싹 빠져서 낮은 쪽으로 싹 몰려오잖아요. 이게 중력의 원리 아닙니까? 모든 이 세상의 원리는 중력으로 통해서 유지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뿌리가 씨앗이 밑으로 안 내려가요. 뽑혀 올라가 버리죠. 중력이 밑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에 밑으로 씨앗이 내리고 우리가 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하나입니다. 신은 한 분이다. 이것 두 가지만 신은 한 분이다.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바로 만물의 원리를 통해서 인간을 알 수 있도록,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보세요. 창시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그 능력과 기가 만물의 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있다 없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시고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8절에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지으시되, 이 우주를 지으시되 그때의 창조지 않아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에게 땅을 주어놓으라. 하늘 모든 이 지구를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다는 답이 나오죠. 인간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답이 나오죠. 인간을 위해 직접 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 그걸 알고 있지만 성구가 직접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거하시도록, 인간이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불신자들 그들이 이 지구 땅들을 밟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누리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냐? 아니다 말이죠. 모르고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을 심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했다. 또 다른 곳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독생자로 인간을 담보하셨고 인간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그리스도가 고난당하는 것. 왜 그리스도가 찬양의 이사야 53장 이 길을 걸어간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가 제약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를 합니다. 그 은혜를 예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전부 약을 먹든 뭐 하든 다 치유받고 이를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다 있는데 예사롭게 생각한다. 근데 우리가 약을 먹어서 나았지 내가 운동을 해서 나았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각기 제 길로 가고 전혀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불법자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면서 하나님은 아니고 나는 저 우상관계가 죽었다. 저 바위 덩어리가 죽고 저 해가 죽었고 달이 죽었고 저 어떤 형상이 죽었고 저 뭐 불상이 죽었고 이러고 있으니까 심판을 안 받을 수 없는 불법자니까. 바뀌는 여기 받고 다른데 공은 다른데 돌렸습니다. 이 불법자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안 된 일이지만은요 참 야속하지만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는 자 전부 사실상 불법자예요. 하나님 앞에 불법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된 것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됐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기름을 받으시오며 아버지니까 자녀가 아버지께 누리면서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 필요한 거 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또 아버지 일이 하나님 나라니까 아버지 나라 그겁니까? 그게 내가 헌신하겠고 그걸 위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어요. 잘 살고 못 살고 뭐 잘 챙기고 못 챙기고 다 그거요. 잠시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이 영혼이 때문에 눈을 빨리 떠야 되고 성경을 사실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가버려야 돼요. 그냥 우리가 살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시간 가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어쨌든 값지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이루고 이 악령 사단의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하고 하는 이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불법자 믿음으로 꺾어버리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불의 변기를 쓰려고 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승리를 돌리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서 재앙을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뻐지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조금 더 살리고 건강도 달라 하나님 물질도 달라 무엇도 달라 이렇게 나와야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이방 우상 숭배하는 그들 구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겠냐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진짜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바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요 너무나 창세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구원받은 우리는요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불신인 사람들은요 열받아 버리는 거예요. 독승이라는 거예요. 왜 신이 너희만 있다 그러냐? 종교 너희만 종교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알레르기 팍 일어나는 것이.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있고 어느 겁니까? 다 하나도 유일성이 아니면 다 가짜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여기에 함정에 빠진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구원 있고 여기도 종교 있고 여기도 종교 있고 다 그런다면은 누가 니네 옳으냐 이 말이죠.
이게 답이 나옵니까 이거? 그게 가짜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고 나가자 그러잖아. 가짜잖아요. 진짜 있으면 우리 지금 안 됩니다. 그거 믿으면 큰일 나요. 망해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진짜 있으니까, 천국 지옥 진짜 아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아니까 목숨 걸고 우리는 막으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존중하면서. 이게 가짜지 않습니까? 이 자체를 가짜인 줄 모르고 그 말을 하면 서로가 참 그 부드럽고 유하고 온유하고 참 좋다, 사랑이 많고, 이 말을 하고 진짜 예수 믿으라면 독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어도 볼 것도 없어요. 믿을 자는 믿게 되어 있어요. 안 믿을 자는 천하에서 안 믿을 것이고, 그가 또 믿을 시간표, 하나님께 진짜 선택받고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건요, 믿을 시간표 되면 올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쓸 것도 없이 하나님이 작정된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데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 모를 때 하는 말이지요. 복음 알고 나서는 저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복음 알고 나서는요, 전혀 마음 안 합니다. 복음 몰랐을 때는요, 복음이 정말 이 축복에 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성경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사람 하나 왔다 가면 그게 실험해가지고, 와, 내가 설교를 잘못했을 것보다 완전 지리 말라 죽는 거예요. 이 목사예요. 지리 말라 죽어요. 그래서 이 개척의 목사 죽어요. 죽어 진짜. 복음 안 열리면 이 교회 망하는 거예요. 진짜 안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보지 안 되게 돼 있어. 옛날에 그냥 우리가 이게 세상에 발전 없을 때 교회만 시험을 몰려와갖고 그렇게 해서 이어서 지금 큰 교회 돼가지고 안 돼. 그거 말고요. 지금 개척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눈도 깜짝 안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책임져 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고, 반드시 복음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세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힘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더 힘있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어떤 큰 교회 부럽지 않고 우리 교회 가면서 내가 아니면 그 다음대라도 이거는 계속 뿌리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빠져서 사람 바뀐다고 빠지고 흔들릴 종류가 아니에요. 복음은. 왜? 복음은 딱 나와 있던 답이에요. 답이 아닌 것은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해서 이 사람이 영감 있게 이 말씀 하나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내서 은혜를 있게 전해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지.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한 부분 그게 그냥 은혜롭게 살다고 매치시켜가지고 영감 있게 풀어낸 것이지, 복음은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답을 딱 설정을 해요. 답이 나와 있다니까요. 이 안에서 모든 것이 이 말씀 다 퍼즐 맞춰서 연결 다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줄거리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강이 흘러가는데 지류, 이 앞에 흘러가는 이 창을 이걸 잡아야지. 조금씩 흘러나오는 지류 이거 잡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줄기 이걸 잡아야지. 그 나무도 보세요. 이걸 잡아야지. 겹까지 하나 잡고 이파리 하나 잡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전체 숲을 봐야지. 안에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 이것이 막 이렇게 감탄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은요, 숲을 보는 것이에요. 복음은 줄기 근간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근본을 갖는 것입니다. 근본 답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고 그럴 종류가 아니라니까.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진짜 이 들을 기가 열린 자는 빨리 들 수밖에 없고요. 이 복음이 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계를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할 때 눈이 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이 복음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어딜 가나 전 세계가 똑같으니까요. 아멘. 아멘. 전 세계 인간의 모습은 똑같다니까요. 인생 문제 똑같다니까요. 구조 똑같다니까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복음만 제대로 알면요, 진짜.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면 갈수록 힘있지, 힘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흔들리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딱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면 복음 가진 쪽으로 끌려 들어와서 그 영혼이 살아야지. 복음 아닌 답 아닌 쪽으로 자꾸만 답이라 끌고 나가면 답 모르는 사람은 그게 옳은 것보다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막 끌려가는데, 그게 아니고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좀 있으면 아닌 걸 다 와요. 근거 와요. 증거 와요. 내가 옳다는 알게 돼요. 요런 자신이 딱 있다니까요. 요게 남은 자라는 것입니다. 요렇게 중심이 되고 힘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이분이 지금 다 창세기부터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그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지금 그 말을 어떻게 해줍니까?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부죠. 여호와께서 그는 성자죠.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보세요. 원하사. 창세전에 당부했던 그분이 이제 인간 문제 생겼으니까 당신의 지간비에 고난받기를 내주었다 이 말하는 독신자를요.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담게 하셨고 허락하셨고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순종해서 그 고난의 길을 안 할 수 있지만 걸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멘. 담게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보세요. 십자가를 지고 다 이루고 나면은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면 그거로부터 믿고 구원받고 수많은 씨들이 번식되고 하나님 자녀들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길 것이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해서 영생에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자 하나님 육체를 입고 오신 그분이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 안 들리면 전혀 아무리 읽어도 저는 아무 소리 나오고 있을 때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복음 열리면 다 보여요. 이게 잡혀요. 단본역이 딱 답이 나오거든요. 싹 다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는 보내셨고 아들은 창세전에 담보된 대로 본인이 자원한 대로 그대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립니다. 스스로 버린다. 이것은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노라. 성자 보세요. 아버지 성자 아들이 안 하려면 수도 이렇게 버립니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인간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아들 그대로 순종해서 내가 스스로 아버지 뜻을 순종해서 목숨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나는 살 건세도 있고 죽을 건세도 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았노라. 보세요. 자유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자유다. 아버지에게 내가 다 줬다는 거죠. 너의 인류의 구원은 네게 달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내가 십자가 안 지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 문제를 다 끝내주셨습니다. 아멘. 해방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분이 다 가져갔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그 영혼이 돌아가시면 완전히 딱 죽으셨다 이 말이죠. 죽고 차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다 말이죠. 완전히 딱 죽으셨다. 그래야 완전히 죄값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었다면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찌질하게 이렇게 막 우글우글 이럴 필요가 없어요. 진짜 날개를 활짝 펴고요. 어깨를 정말 이렇게 딱 펴고 살 수 있는 힘 있는 자가 하나님 자녀들인 것입니다. 아멘. 꾸준하게 이렇게 찌질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영광을 딱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모든 것 딱 맡기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맡기고 힘을 가지고 그 근심하고 걱정을 갖고 불신 영혼 살리는 데 기도하고 그를 위해 성지고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안 되는 것도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 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 진짜 이 복음을 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인데 지금 분명히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로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이사야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예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분이 2000년 이 땅에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죠. 그 증거들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역사성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역사서 자체가 있다니까요. 로마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불신자 역사 속에는 이런 예수라는 자가 있었다. 수많은 무리를 끌고 다녔고 그렇게 이단 계수로 가서 나중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불신 그 책에 예수님이 역사성이 아니면요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죄값은 사망이고 반드시 실제로 육체 이걸 죽음으로 갚아주어야 해방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안에는 모든 신속으로 충만하다. 예수님의 육체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다 말이죠. 하나님 자체이다 말이죠. 육체로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완전한 인간의 피를 흘리는 이 인간이 육체를 가진 동시에 그분은 신령한 육체다 말이죠. 아멘. 그리고 그 육체를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를 그게 죽어야 이 죄인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게 역사성이 안 되면은,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역사성이 안 되면은 구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한 구원입니다. 아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 얼자가 없다. 아까 여호와, 그죠? 지금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얼자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육체를 예수님에게 말했다니까. 나를 통해서 말이죠. 그게 십자가 아니죠. 그게 삼원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육체를 입으신 그분이 하나님과 중보가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죄값 사망으로 완전히 죽음으로 갚아 주어버려야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오고 저주 재난 지향에서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역사성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요 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9절에 보면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무덤이 악인과 같이 되었다. 묘실이 부자와 이 무덤과 묘실이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로.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저 57절. 마태복음 신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50페이지. 51페이지 됩니다. 자, 우리 5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51페이지입니다. 57절부터 거기에 6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더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제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지금 여기서 부자, 우리가 본문 이사야에서 읽는 부자, 그 예수 그가 이 땅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와서 죽어서 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됐지 않습니까? 이 부자 요셉이 이 무덤에 묻었다 그랬죠? 이 부자는. 그러면 요셉이 여기 아리마대 요셉은 없다. 유대인은 그렇게 하면 돌맞아 죽어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관원이었어요. 이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우리나라만 국무위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역사에 딱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없다 그러면 큰일 나죠. 공회원이라는 이 사람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런데 이가요 예수님이 믿어지는데 그 공회원직 박탈당할까봐 동료가 두려워서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한이 맺혀버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끝이다. 이분이 맺히면 나는 분명히 믿고 있었는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칠 끝이다. 이제는 공회원 필요 없어요. 죽음도 필요 없어요. 빌라도에 갔어요. 시체를 달라고 당돌이 망했어요. 당돌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내려서 본인의 무덤에 장사했는데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장사되더라. 그대로 성취되었죠. 이분은 역사적으로 육체를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넘겨서 마가복음 15장 43절이라고 보세요.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복음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자, 43절 80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아무리 빌라도에게 나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공회원이 빌라도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도제소 가고 이상이 얻어 백부장을 불러 죽으시라고 명하였고 백부장이 알아보니 요셉이 시체를
요셉이 세마포를 싸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 너에 두고 돌을 굴려 어둠에 놓고 요매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죽은 것을 보더라. 공회원이라고 그랬죠. 공회원 아주 높은 간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었다고 이단 예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 죽이려고 하는데 그 공회원들이 다 유대인들이 저가 지금 메시아가 아닌데 메시아가 신승 모델이라서 그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를 잘 믿어지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걸린 그 모습 보고 이제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 속된 말로 이제 끝이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이것을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맺히는 구원이다. 이 사람은요 한이 맺혀버렸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충격. 이제는 간직도 필요 없어요. 부도 필요 없어요. 뭐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분 앞에 이 사랑을 마지막으로 내가 표현하자면 나는 영원히 끝이야. 저주의 인생이다. 그래서 가서 그 빌라도 총독에다 당돌이 말했다 그러잖아요. 여보시오 빌라도 총독이요, 공의원인 거 알고 있으니까요, 시체 내려주시오. 이제 안 두려워요. 그 시체를 내려주시오.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인해, 죽었나 확인해서. 원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요 시체를 끌어내려서 망치를 가지고 무릎을 박살을 내버려요. 다리를 깨뜨려버립니다. 혹시 살아나더라도 완전 죽고 도망 못 가도록 그만큼 십자가 형벌이 저주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에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뼈를 긁지 않더라. 뼈가 상하지 아니하더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었나 확인 사살을 옆구리 창을 찔러버려요. 피가 쏟아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때문에 피 흘리러 왔단 말이죠. 아멘. 하나님의 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죽이는 공식이 그렇다니까요. 그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은 옆구리 창을 찔러서 피가 흘러나오더라. 그래서 그 확인하고 십자를 내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묻었어요. 자기 무덤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쫙 둘러서 갈릴리부터 따라온 여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아르바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치도 그분은 아르바이는 차고 없습니다. 시체를 훔쳐갈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대로 해서 부활로 딱 빙의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역사적인 인물이랍니다. 그가 이렇게 한 이 예수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다 끝냈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감을 갖고 해방되어야 되고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몰라서 망한 그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걸 세상에 아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아느냐는,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들이 책 쓰려고 이 성경 읽으면서도 이 메시아를 못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났지 않습니까? 전달해 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 몫이고 우리는 전달해 줘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전에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신령한 육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싹 다 짊어지고 싹 다 질병과 저주와 재난 재앙 지옥 문제까지 싹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그대로 끝내버렸다고 우리가 또 의심을 할 때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음 주 부활주일. 여러분 세상에 찬송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연습 한 번이라도 더 하고요. 지나가면 못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시간을 두고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고, 진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더 이렇게 축복받은 교회로서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을 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무능해갖고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올려드렸어요. 저는 모교에서 이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제가 무능해가지고 그랬어요. 우리 모교가 여러분 그 클릭하고 우리 참비 사이버식지 다 클릭해놨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세요. 완전히 그걸 북한 김정은이 하는 거, 김일성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의 인식이 아주 얼마나 뚜렷한지, 교회 엄청나게 복음 누림을 조금 들어가지만 굉장히 하나님에 절대 하나님 인식과 교회감이 넘쳐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 그 얼마나 스파트식으로 할 때 찬양하는 거죠. 놀래버리거든요. 근데 난 그렇게 배우고 그 속에서 자랐는데 내가 와서 내가 성품도 그러고 여러 가지 내가 무능해가지고 너무 우리 모든 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바뀌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율법적인 억압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알았고 축복을 받았으니 진짜 우리가 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작하신 그리스도 이 한 주 내일부터 8시에 이제 고난과 집회에 말씀 집회에 보통 교회 21일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5일, 40일 작정기도 뭐 21일도 하는데 5일밖에 안 해놨어요. 이거 내 믿음이 없어요. 5일 여러분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강제는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했어. 진짜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그분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갔는데 아니 그 5일 내가 뭐 죽어 죽지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걸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요 진심으로 담임 목사로서 같이 참석했어.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어요. 딱 잘라버리면 돼요. 그냥. 내 마음 딱 정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피게 내 딱 마음 정리하면 딱 끝나버립니다.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8시에 월요일부터 5일 동안 나와서 꼭 고난주간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축복 받은 대로 감사도 표현하고 이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